감사합니다. 이 부흥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이 장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계정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허가를 받고 이제 그 문서를 가지고 가던 길에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서 이제 쓰시는 장면을 오늘 이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게 간증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그를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모습과 이게 이제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제 그 사울,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 헬라 이름으로 바울. 한때는 이제 사울이 바울 됐다고 우리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바울 되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울은 히브리 언어로 히브리 이 말로 사울 큰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돼가지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초점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는 관계없는 오직 율법,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이 완성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일과 할례를 무시했다고 해서 그를 이제 정말 죽이게 된 원동력이 됐고 그 나머지 후의 사람들도 계속 지금도 역시 그 안식일과 할례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찌 됐든 간에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은 권한, 위임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 권한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그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그를 환영을 했어요. 그럴 때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왜 저들이 당신을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느냐? 저들 보고 잠잠케 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전을 가셔가지고 성전에 이제 그 장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냥 막 그 장사하는 걸 다 들러엎고 채찍으로다가 그들을 내쫓고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났는데 대제사장과 거기에 장로와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요. 당신이 지금 행하는 예수와 당신이 하는 이 행위가 누가 권한을 주었느냐? 누가 그 위임을 해 주었느냐?
성전에 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성전을 청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에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야지만이 어떤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서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정말 얼마나 그 안타까워했으면 그 묻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을 꺼내면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걸 이제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이제 하늘로부터라면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고, 땅으로 왔다면 하나님 보내신 선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는 이들은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참 성전이 어디 있느냐. 성전, 우리가 예배할 곳, 우리가 정말 머리를 두고 그곳에서 발 뻗고 정말 누워 자며 함께 뒹굴며 함께 놀며 함께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디냐. 이게 참 성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선자의 글, 모세의 글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이런 그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끝까지 없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옆에 있던 자들이 마지막 죽을 때 그 십자가 앞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그의 고난과 그의 하는 일에 대해서 트집만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부탁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고 있어요. 이제 강팍한 그 사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율법,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일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과정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나의 동행들을 둘러 빛이 나지라.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이제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사울은 이름이 이제 사울이니까 이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한 네게 고생이 하느니라. 고생이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임의로 내 뜻대로 섬기는 그 행위가 가시체에다 뒷발질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이렇게 제가 겪어오면서 살아오면서 보니까 양들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은혜를 받으려고 갈구하고 기도하고 목사님께 나오면 어떻게든 기도받고 뭔가 해결되려고 해결받으려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뭐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로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거의 완전한 결정체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실 때마다 우리 이제 저를 담임했던 목사님의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런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이렇게 사실은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도 맞고 맞는데 그 말이 틀리더라고요. 너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벌거벗은 수치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이걸 인식을 못하니까 당신이 하는 말들, 행하는 일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자꾸 잘못되어 가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 잘못돼가는 모습들이 그런 어떤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은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 자기가 배운 그 모든 것들, 당대에 이 사울만큼 공부한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 고생하는 모습을 지금 이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당하는 오늘 고난,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왜 내가 그렇게 왔는지. 어제 이제 우리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이 아픈 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그 아픈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기도를 해봤어 이제. 그리고 또 어제 저녁도 요새 계속 아파가지고 사실은 잠도 못 자고 맨날 그러거든요. 오늘도 그냥 아주 아파가지고 넉다운이 돼가지고 팩 쓰러져서 그냥 아주 일어나도 못하고 그러다 이제 전화 받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씻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그날 이 말하는 이 말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그대로 실행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거를 나의 아픔으로 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술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이게 맺어야 될 열매. 이 사울이 지금 그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물어요.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예요. 정말 이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기절초풍했을 거야 아마.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내가 그토록 바라고 믿고 원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고 박해하는 너의 모습이 정말 그 가시체에다가 뒷발질하는 그 발이 성하지를 못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 그 마음이 완전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쓰러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네가 스스로 너의 발로 일어서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네게 나타난 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드러내는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위치에서 로마서 같이 이렇게 그런 걸 기록을 하면 해서 서신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약화시켰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돼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지면서 그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실은 정말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종이었어요. 그가 얻은 지식들, 그가 배워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걸, 율법 이것을 갖다가 은혜의 말씀으로 완전히 해석하는데 아주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말 율법 속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속에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특히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정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그에게 사명을 줘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수님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는 그 자기 백성 유대인들 사역을 주로 했어요. 이방인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물론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네발 달린 짐승들, 땅에 배를 기는 짐승들, 이 온갖 더러운 짐승들, 이들이 더럽게 여기는 짐승들을 보이시고 네가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이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서 이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내리시고 그곳을 완전 복음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구원을 이루는,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도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그 바울 사도의 책망을 받는 걸 보면은 굉장히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동급으로 보는, 로마서에서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유대와 헬라와 종과 자유인 이렇게 똑같이 취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그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어둠이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삶이 눈을 감긴 삶이었다는 거예요. 장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도 불쌍히 여기면서 눈을 뜨게 하려고 애를 쓰셨던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믿음의 지금 능력을 그에게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두아드로의 교회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두아드로의 교회 그 편지한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의 그 하는 일을 너희가 모른다 그러고 있어요. 사탄의 깊은 역사, 사탄의 깊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의 깊은 게 뭐냐 이게? 사실은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의 내용들이에요. 계시록 12장과 13장이 사실은 가장 극렬하게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가서 사탄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대환란이 들어가서 사탄들이 그렇게 역사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상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우상하게
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은 드와드의 교회는 그 이세벨의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성찬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동시에 먹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10장에서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떡을 같이 먹은 말미암아 잘못 먹고 잘못 마심으로 병이 들었다는 그 말씀은 똑같이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권세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뭔가 했더니 그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그 12관을 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그 아이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권세는 죽이는 거예요, 오직.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보호를 하니까 이게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쫓겨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쫓겨내려온 이 절개 천사들이 모래 강가에 바닷가에 서가지고 그 자기 쫄개를 딱 모으면서 누구를 향해 싸우려고 준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그의 종들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하고 싸우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이게 사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는데 먹을 거 마실 걸 끊어버리게 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우리에게 심하겠어요. 그게 인의 재앙이거든요. 나팔 재앙, 불의 재앙, 대접 재앙, 완전히 이제 불로서 그냥 끝내버리는 재앙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심판 날 이루어질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사는 나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죽이 있더라 이게. 그 속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바알 사울에게 준 사명은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지금 사명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지금 놀라운 이 은총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일 14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은 14만 4천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그 하늘로 올라가서 그 예배 감경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인을 떼려고 할 때 그 인을 뗄 자가 없어갖고 엉엉 울었어요. 근데 한 장로가 와가지고 누군지는 모르죠. 일찍이 죽은 자와 같은 이 어린 양이 이 인을 뗄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할 때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 여기 나타나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 헤롯의 그러니까 손자예요. 손자, 증손자. 지금 AD 이때가 60년에서 60한 2, 3년 이렇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 아그리파 왕이 얼마나 못된 놈아니 그 누이와 근친상간을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 짓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아그리파 왕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보고 미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하나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누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바울은 이제 가이사의 호명에 의해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아그리파 왕이 대화하면서 이 얘기, 네가 배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에게 죄가 없으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놔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가이사에게 그걸 호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호송을 당해서 가는, 붙잡고 포박되어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이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신 거라고 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들을 누가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역시 예수들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내가 빛이 왔다고 하면서도 그 빛 속에서 생활을 못할 때 나도 모르게 사탄의 속에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일깨워서 깨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삶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부흥의 첫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빡 잠에 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이 변화된 생활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7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이 사실은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구에게? 사탄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풍요로 말미암아,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가 이 세상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오늘 징계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더라 이게. 대적자가 누구예요? 마귀의 이름이 중상자 대적자예요. 이 사탄이라는. 근데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 담이 쳐져 있는 그 사이에서 그냥 완전히 경계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단의 속에서 그냥 묻혀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를 심판해서 마귀를 멸할 때 같이 불못에 던져 넣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학설에 매이면은 정말 하나님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설에 매이지 말고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정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바울 사도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오늘 보내는데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를 받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정말 자부심도 가져야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오늘도 이 사탄의 권세 속에 들어있지 않나 회개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